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2025년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본문을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28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이겠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기본 포스트로 가장 먼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혹은 유대교로 입교한,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바꾼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늘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삼았다고 했죠. 그 허다한 무리, 특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아주 간결하지만 강력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죠?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 말하니라고 하는 이 단순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허다한 무리가 믿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따라서 보시면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들 기준 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혹은 이분들이 선포하는 이 귀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 조장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리를 거부하고 억누르고 방해하려는 대적들이 언제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를 힘입어. 이 주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힘입지 않으면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래 있을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내는 기본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숨이 컥컥 막히고 정말 무릎이 툭툭 힘이 빠지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어떡하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을 것이냐. 물론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실제적인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힘에 대해서는 아직 체감이 되지도 않고 경험적 요소들이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달리 방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냥 내 힘, 내 생각, 내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떡하지? 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안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좀 얻자. 이렇게 이 말씀 통해서 한번 교훈을 나누고요.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겪게 되는 그런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생명조차도 해함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분들이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 주님을 힘입어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또 힘을 얻었죠. 두 번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잘했던 점이 어떤 면이냐면요. 자기들이 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표적이 중요해요? 은혜의 말씀이 중요해요? 당연히 은혜의 말씀이 우선하는 거죠. 그 은혜의 말씀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어디나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도 그런데, 사도행전 앞부분에 그랬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어야지. 우리가 잘 몰랐네? 이런 사람이 있고, 저것들을 어찌할꼬? 이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복음이 들려졌을 때, 복음 전하는, 저것들을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어떡하지? 라고 하는 반응이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시내에 이제 정 갈라진 거예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것으로 갈라졌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그 관리들이 이제는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두 사도를 모욕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죽이려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총을 빼거나 칼을 뺀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근방으로 간 거죠. 우리 화면에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일을 지금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스드라, 더베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근방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도상으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실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분들이 루스드라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의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죠. 근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정말 놀라운 표적을 하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그걸 지금 8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무리 중에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자리에 가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들었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서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분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렸을 때 바울이 성령의 능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 사람을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9절에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이 들었죠? 그리고 듣고 있는 것을 바울이 봤죠. 봤는데 얼굴을 그냥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명령을 하셨겠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이제 11절부터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자기들 방언으로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신들이 왔다, 우리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제우스인데,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고 헤르메스가 젊으니까 여기서는 바나바가 나이가 좀 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한테는 제우스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한테는 말하는 자니까 헤르메스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의 바깥쪽에 13절 보니까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제우스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 잔뜩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렬하게, 이제 이걸 제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우리 말씀을 잠깐 보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를 신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야. 우리 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잠깐 약간 머릿속에 좀 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걸 단어로 친다면 창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특별 계시도 있지만 자연 계시도 있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개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삶에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고 섭리해 주시는 그 개입.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개입,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내 이웃조차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도 특별 계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16절부터 여러분 가진 성경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요, 그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여기 우리말 성경에 방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보다는 좀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리셨다고요. 오래 참아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은 건 아니라고 17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실기를 주셨어요. 이거 자체는 되게 선한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과실수를 심었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맺혀지지도 않고 그냥 평이하게 있다고 쳐요. 우리가 뭐 벼를 심었고 그 모내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시간이 됐을 때 그런 다 맺어지는 곡식이 완전히 익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의 이치겠지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그 자연의 이치에 맞게 이 땅에 창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로 놓고 본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집에 들어갔어요. 어린 아이가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아니고서는 만들어 놓을 수 없는 음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안 보여. 그리고 그게 딱 뭔가 덮여 있어. 그리고 주변에 봤더니 엄마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집안의 정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놨어요. 뭐 자기 그 옷장에다가 자기 엄마가만 알 수 있는 그 옷장 정리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뭘 정리를 해놨다. 그럼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엄마가 잠깐 안 계시지만 엄마가 뭐 잠깐 뭐 장 보러 가셨든지 어딜 가셨든지 뭔가를 해놓고 가셨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엄마라고 하는 와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그 상태로만 보았을 거라고요. 뭐 이렇게 될 만하니 됐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제입니다. 전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전제라고 하는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훼손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도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전제로 우리가 한번 이 세계를 한번 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사실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냥 뭐 자연현상에 비가 오겠지. 아니 그런데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과 기쁨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그렇게 봤고요. 자, 17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신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을 이제 겨우겨우 말리는 부분이 이제 18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여러분 이 안디옥이 어딘지 아시겠죠?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아까 이고니온에 있었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친 루스드라까지 한 30몇 킬로 되거든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또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충동하는 거죠. 저 두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바울을 죽이는 거 성공해요. 우리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쳐서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거의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다. 됐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시외로 끌었어요. 바깥으로 질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어떤 한 곳에 그냥 집어 던지듯이 그냥 버려버린 거죠. 뭐 정말 무슨 짐승 죽은 거 버리듯이 그렇게 바울을 버린 거죠. 오늘 말씀에는 제가 담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정말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은 저는 그 부분 보다 보면 바울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보면 돌로 맞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요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함께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시신처럼 죽어있는
그 죽어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바울 곁에 쭉 둘러서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일어나. 20절에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 바울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방금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제 거기 더 있다가는 뭐 이제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더베로 가요. 아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30 몇 킬로 되고요. 루스드라에서 지도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더베까지는 100km가 넘어요. 꽤 먼 거리예요. 예. 여기는 지금 지도에는 거의 직선 거리만 표현이 되는데 그 지형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훨씬 먼 거리입니다.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도 전하고, 야, 정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이제 한숨 좀 쉬고, 정말 뭐 좀 몸도 좀 추스르고 이렇게 하자라고 할 법한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굉장히 소망적이죠?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아요. 가서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이제 이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의 제자로 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신앙 성장의 목표로 삼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령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고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겠지만, 그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요,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과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기 지도에 보면 왼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 거 구분하죠.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파송한 교회고,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큰 광활한 지역에 안디옥이 또 있기 때문에 이름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쳤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환난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생겨야 되지 왜 환난이 생기지? 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바울도 얘기했거든요. 그냥 무슨 뭐 핑크빛 환상, 우리가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가 우상숭배하면서 고난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상숭배도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를 만든 것도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들었어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환난, 어려움, 애씀, 수고 반드시 있다. 분명히 있다. 요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벌써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역마다.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일꾼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일꾼들, 교회를 조직시키고 그 일꾼들을 세워서 어떠한 일들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또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2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리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제 버가는 처음에 올라갔던 길이잖아요.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 여기가 항구가 있단 말이에요.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요게 이제 지도, 이 화면 잠깐 한번 보면 지도가 이제 요 아달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는. 처음에 그쪽 선교지로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실루기아 내려왔다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갔잖아요. 근데 올 때는 아달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명하는데 그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그쪽으로 보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7절 말씀 우리가 잠깐 화면에 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제 모인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선교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뭐 그 구브로 섬 같은 데서도 가면 그 총독을 믿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믿게 했던 것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박해, 또 가로막음, 방해, 이러한 것들 다 있었지만 거기서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심으로 그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꽤 먼 거리고 꽤 오랫동안 걸어야 하는, 뭐 135km 정도 꽤 길고 이런 곳은 뭐 10며칠씩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도 계속 맞았잖아요. 많이 몸도 맞았고 아프고 상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쭉 다니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7절에 뭘 열었다고 나와요? 믿음의 문을 여는 것. 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안착이 되는 게 하는 그 첫 번째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뒤에 서신서에도 봐도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다가도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파송했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를 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 14장은 28절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절이지만 이 안에서는 벌써 몇 개의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 교회가 조직이 되고, 또 조직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터로 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핵심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고, 그 믿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거기에 안착이 되면 굳건하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주변 사람들 선동하니까 선동하잖아요. 계속 선동하고 뭐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활동들이 계속 있겠지만 그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 여건 만들어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뭐 누군가가 준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내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힘이 단단해진다고요. 이게 확고해진다고요, 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겠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